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수하고 전체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막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면 또 이것만큼 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걸 보여주는 것, 성막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냐? 성막신앙이다. 하나님의 임재신앙,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을 보여준다.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신앙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단계. 여러분, 성막은 하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 임의로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늘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다. 하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 모형인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세 단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죠. 3층으로 되어 있다. 완전수 3이죠. 인간의 구성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층천을 다녀왔다 했잖아요. 3층천.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층 구조, 3층. 그래서 3층천, 세 번째 층의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각 층마다 단계마다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 3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또 그 문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문을 말하는 문. 그 문은 그 휘장은 꼭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다 이 말이에요. 육체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의 희생, 십자가를 말하죠. 그분의 십자가. 이 문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열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열리는 거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열리는 거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첫째 문도 열리고 둘째 문도 열리고 셋째 문도 열리는 겁니다. 세 개의 문, 세 개의 층은 우리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뜰신앙이고 뜰신앙.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째가 뜰신앙이고 뜰신앙. 첫째 문을 통해서 뜰신앙, 첫째 하늘 뜰신앙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가 성소신앙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성소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뜰신앙에서 지성소의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뜰신앙입니다. 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제단을 만들죠. 제단, 번제단. 자,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겨야 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번제단을 만들죠. 먼저 번제단이 있다. 왜 번제단이냐? 번제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또 물두멍이 있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부정을 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는 잘 이해를 하지만 부정이란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죽음과 접촉된 모든 걸 다 부정으로 봅니다. 부정. 그 부정을 씻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 처음에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첫째 하늘에 들어간다. 첫째 하늘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첫째 하늘을 산다 이 말이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가 그 원인입니다.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죄가 자신의 죄일 수도 있고 다른 이의 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죄가 원인인 겁니다. 죄의 특징은 자기 파괴적이다. 죄는 자기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게 합니다. 결국 고통을 결과한다. 고통을 결과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죠. 많이들 잘 알죠. 그런데 부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죽음과 접촉한 것은 전부 다 부정하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음과 접촉된 부정한 것들. 우리 삶의 부정, 어둠과 관계되는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거죠. 불안과 두려움.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고 두려움에 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와 아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 죽음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죠.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둠을 불러옵니다. 어둠을 불러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생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죄의 문제와 부정에 대한 문제. 이런 죄와 부정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 인생을 죽인다. 자기 마음도 죽이고 육체도 다 죽여요. 우리가 여러분 죄와 부정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첫째 하늘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다. 피와 물이 나왔다잖아요. 피로서 죄를 씻는 거고 물로서 부정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서 해결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주님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안 취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이 잘못하면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살지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평생에 이 싸움 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이 싸움한다고 시간 다 보냈다. 죄와 싸움한다고 다 보내고 시간 다 보내고 부정과 씨름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이 첫 번째 단계가 해결이 안 돼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깊은 세계, 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이걸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평생을 죄와 부정과 씨름한다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왜 이게 해결 안 되지? 왜 이게 해결 안 되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에 이러면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부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와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를 않죠. 그래서 오히려 죄에 대한 욕망으로 살고 인생을 근심으로 살고 염려로 살고 불안으로 살고 두려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런 것들로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늘을 살지 못하는 거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이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문제는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우리 신앙의 처음 단계와 같은 겁니다. 이 문제는 빨리 통과하여서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이 문제만 강조해서는 뜰 신앙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은 것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안에 부정이 너무 많아요. 부정이 너무 많다. 보통의 경우는 죄가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있으면 이제 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부정의 그 다음 단계가 부정인데 부정을 해결을 못해요. 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도 자기 안에 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막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취하지를 못해요. 이 두 가지에 빠져 있으면. 이 은혜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지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그래야 첫째 하늘을 산다. 첫째 하늘.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성소신앙입니다. 성소신앙.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상이고 두 번째는 등잔대고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3절 또 31절 또 3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몽으로 삭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아멘.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게 상이다 하는 이 말은 떡상을 말해요.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그 상 위에 떡상 위에 놓습니다.
떡은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분은 말씀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등잔 때는 여러분 7촛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다른 빛이 없어요. 다른 빛으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불로만 밝힙니다. 이 빛은 성령의 빛, 불을 말하죠. 성령님의 조명을 말해요. 이 등잔대는 그 앞을 비춥니다. 그 앞에 떡상이 있거든요. 그 앞에 떡상이 있는데 등잔대는 떡상을 비춘다. 말씀을 비추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에서 드린 향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앙은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가야 합니다. 뜰신앙에서 성소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성소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둘째 하늘을 사는 방식이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천국이 오는 거죠. 둘째 하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씀으로 안 살아요. 말씀으로 안 살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판단 이런 걸로 살아요. 말씀으로 안 산다. 말씀을 늘 믿는다는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 말씀으로 안 살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냐? 말씀으로 움직이냐? 그렇게 잘 안 움직이죠. 우리가 주로 죄로 움직이고 부정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인 줄 알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에 의해서만 반응하고 움직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둘째 하늘이 임한다. 둘째 하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가지고 있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걸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으로도 열리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늘의 것들이 우리 삶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이. 이걸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비추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신앙은 말씀과 성령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둘째 하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신앙은 기도해야 한다. 분향단이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둘째 하늘을 사는 방법이다.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 안 하죠?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안 가져요. 그냥 내 소원만 입으로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는 전부 허공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잖아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게 둘째 하늘을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움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은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성경의 말씀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한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실제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 세 번째 단계는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있고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을 그룹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사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가 뚜껑으로 있고 이걸 언약궤다 하거든요. 그 속죄소 위에 이게 그룹이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걸 정거궤라고도 합니다. 정거궤. 다른 말로 언약궤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똑같은 계약서를 서로가 써서나 하나씩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하는 겁니다.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서가 율법의 두 돌판입니다. 그 언약서를 언약궤 안에 그래서 이걸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 여기 위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겠다 하시잖아요. 이때 말씀을 레마다 이렇게 레마. 그래서 지성소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은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그 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이거 안 돼. 이건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이 지성소에 살리는 1년에 1차 대제사장만이 그들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문을 여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까지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놀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서를 시언자라고도 하는데 베풀시 은혜의 언자.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안에 약속된 모든 걸 다 부어주신다.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된 언약의 모든 그것들을 다 부어주신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은혜를 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복면으로 이제 노마스를 하게 되었는데 노마스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잖아요.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righteousness란 이게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니까. 의롭다는 것이 뭐냐 할 때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죠. 왜 이걸 안 취하냐 이 말이에요. 이 가장 큰 은혜를.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성소신앙까지 갈 수도 있어요. 성소신앙. 굉장한 거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거기에 머무는 신앙일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성소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원하지를 않아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대상이죠, 대상.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대상인 우리입니다. 우리, 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을 너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지식으로만 알아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안 해요. 함께 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 내가 모르겠던데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자기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느껴지면 이게 맞다고 얘기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니다 얘기는.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죠.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세요. 말씀이 되게 한다. 믿음을 가지면. 어쩌면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온갖 언약된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들리던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이런 지성소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쭉 거치면서 가장 깊은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다 받는. 작게 받지 마세요. 여러분 작게 받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걸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막 그냥 믿음으로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막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다 취하고 받고 우리가 하늘을 사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제 안에 이게 막 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지성소의 신앙까지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